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 같이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요. 주께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강좌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주께 은혜를 받는 방법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앙강좌 시리즈를 마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도 너무 좋지만 또 이렇게 신앙 주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좋고 은혜가 됩니다. 이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부탁이어서 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그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아이를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막내 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앙 강좌 2달 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정이 영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였잖아요.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요? 주일날 놀아서 쉬는 날이라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도 맞죠. 쉬어야지만 교회 오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아마 신앙 강좌 들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주일날 모여요? 일요일날 왜 모여요? 일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어느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이 썬데이에 부활하셨어요. 썬데이에 모이는 이유는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인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그런데 유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다음 날인 썬데이에도 너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나도 믿어. 너도 믿어? 우리 모두 믿어? 그럼 우리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셀러브레이션 할까? 이래서 썬데이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했는데 처음 듣는 표정들이라서 너무나 감동이 옵니다.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일요일날 모여? 그러면은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그거 기념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주일날 썬데이에 각국에서 모든 이 나라들이,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는 당연히 이제 맞겠죠.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거기서 빛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일은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날은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어느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시가 바로 이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인 것입니다. 이 1절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 구약에는 야훼,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리라고 주라는 말을 주로 썼어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말을 쓰는 것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대화가 기록된 거죠. 다윗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에게 대하여 내 주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과 같은 시편을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시편에 가장 중요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심판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몇 가지 중요한 띠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날이 바로 중요한 것이 주의 권능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구원의 날 이런 것들이 구약의 굉장한 똑같은 사실은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또는 종말의 날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3절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아멘. 먼저 주의 권능의 날, 즉 말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지만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시죠. AI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보면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 자매님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이제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휴머노이드가 나와가지고 이제 설거지 걔네가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님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잔디 안 깎아도 돼요. 옵티머스가 잔디 다 깎아줄 거예요. 2만 불 정도로 팔려고 예상 중이래요. 자동차 한 대 팔고 얼른 로봇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복했던 그 시대와 같이 똑같은 패턴인데 이 지구 안에서 땅이 아니라 이제는 행성, 즉 달과 같은 행성을 정복하는 시대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기 전에 달에다가 기지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달에다 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전쟁 시대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누가 먼저 그 별을 점령하느냐 싸움인 거죠.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그러한 오퍼를 받고 협조를 요청받고 협조하기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 곧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는 오늘 3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를 얻고 5명은 미련했다고 나와요. 그 차이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기름을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느냐. 기름은 여기선 성령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와도 불을 밝혀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비유, 열 처녀 비유에서 보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몇 명이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지혜로운 처녀가 안 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졸아요. 중요한 건 예비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예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수치스러움에 빠져서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하지만 스스로 만든 자구책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뱀을 심판하신 후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고 간단한 구절인데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생명이 대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요, 거룩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이 친히 죽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언하죠.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예수의 가죽을 입어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온몸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대신 맞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될 창을 온몸으로 가리며 대신 창에 찔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로 옷 입는 방법, 즉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신학에서는요,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은혜의 방편.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은 딱 세 가지만 있다라고 못을 박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며 감정적으로 풍성해지며 은혜를 받고, 연극을 봐도 은혜를 받고,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을 신학적으로는 딱 세 가지로 못 박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첫 번째로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에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올해 성경을 한번 읽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되면 비치해 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 장씩 가져가셔서 한 해 동안 말씀을 표시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교육을 하고, 부모가 그러한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법은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요, 비가시적인 하나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인 은혜와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식이에요. 나타내 보이는 기독교의 예식. 다시 정리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례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전은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그 성례전에 참여하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성례전을 딱 두 가지만 인정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식들 뭐예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가톨릭은 뭐가 있어요? 칠성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견진성사,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우리의 성찬이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죄를 고하는 거, 병자성사, 치유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 혼인성사, 우리가 결혼하는 결혼, 그리고 성품성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톨릭은 이렇게 7가지를 모두 다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례전의 약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화예요. 너무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한 것처럼 오래되고 반복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예식 자체가 너무나도 형식적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하나 먹고, 좀 더 큰 걸 주지, 잔이 너무 작어, 막 이런 생각하면 벌써 이제 그 성례전은 끝난 거예요. 예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예식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톨릭은 재밌는 게, 성찬을 할 때 그들은, 제가 보니까 사제가 이 앞에 서서 이 떡과 잔을 들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혀를 에 하고 내밀면요, 사제가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납작한 거 있잖아요, 그 하얀 거를 그 혀에다 딱 붙여줘요. 그렇게 예식을 진행하더라고요. 뭐 모든 가톨릭이 다 그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는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제가 기도를 하고 떡을 줄 때 그 떡이 뭐가 된다고 말해요?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들고 사제가 기도할 때 실제 그 포도주는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실제로 화학적으로 그게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바로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영적 임재설로 성찬을 해석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쯔빙글리는 아니다, 이건 기념하는 거다, 그냥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있어요. 상징적이고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은 그 물체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례를 결혼에 비유하기를 좋아해요. 마치 결혼과 같아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사정상 결혼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정상 몇 년 뒤에 결혼식 해야겠다고 서류 작업을 해서 이 서류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인정이 돼요. 또 그거를 못했을지언정 둘이 실제로 동거를 하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혼이라는 게 되죠. 몇 년을 함께 살면 그 자체를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례식은 결혼식과,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모든 하객들을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과 혼인했습니다를 선포하고 공포하는 거죠.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고 결혼 반지 끼면 그 다음부터 총각 처녀들이 그 사람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아유, 쟤 벌써 시집장가 갔어. 에이, 됐다, 텄다, 이제 간뒀다. 아유, 됐다, 이미 팔렸다, 이러면서 안 건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아이, 쟤 벌써 예수님과 결혼했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누가복음 12장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방편,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성례전.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 부르고 말하고 마지막 끝에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 끝날 때 보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건능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인에다가 누가 뭐 전화번호 이렇게 쓰냐,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요, 기도를 할 때 큰 틀을 먼저 만들고 하시면 돼요. 이거예요. 첫 번째,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찬양. 이 주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페이퍼로 한번 써봐도 좋아요. 1번 감사, 하나님 오늘 이런 거 해서 감사합니다. 2번 회개, 그런데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번 중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아프시고 수술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뭐 우리 청년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사회 우리 회사 뭐 아는 분, 이런 거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번에 시험을 봐요, 우리 비즈니스를 해요, 내가 뭐 이거 해야 돼요, 이런 간구. 마지막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편 기도를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다를 때는 또 묵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공적인 예배나 자리에서는 기도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제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모두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오래 참음, 온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신비한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성령의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이나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혼자 절대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묵상으로 할 것이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탈 줄 알아야죠. 올해 여름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거기 가면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목이 쉬도록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방언 터뜨리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혼자 또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 민망하지만 방송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네, 이럴 거예요. 동시에 또 타인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지 말래, 나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앞뒤를 다 자르고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요 기도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말씀, 성례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죠. 그건 뭐냐면은 즐거이 헌신하는 것, 곧 즐거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절의 말씀과 같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헌신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예요. 재밌죠?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전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고 왜 새벽 일찍 해 뜨기도 전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했냐고요. 뭐예요? 아버지와의 대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 즉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세상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자녀와의 대화예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함께 자녀와 즐거운 일을 아까 나누는 거. 아까 우리 장로님 잘 간증하셨잖아요. 오죽하면은 폰 들어놓고 2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멤버에게 이기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겠냐고요. 그게 제일 좋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죠. 왜요? 찬양은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또 역시 기도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찬송이 뭐라는 거예요?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리빙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셔도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부르셔도 돼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불러도 돼요. 기왕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보혈에 관련된 찬양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뭐예요? 원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 죄수들의 팔다리에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메고 있는 사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매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찬송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어떤 일을 부탁드릴 때 절대로 억지로 한 번도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해져요. 부탁하는 저도 피곤하고 그 일하는 분도 피곤해요. 그리고 그런 헌신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반드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결같이 달려온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중에서 이번 해에 쉬는 분들이 꽤 계셔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잘 쉬시고 다시 회복해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때를 보면요, 항상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즐거이 노래 부르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항상 패배했어요. 결국 승패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른다는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장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28장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성읍에 가도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 신명기 28장 1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외우고 여기까지만 알고 여기까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신명기가 68절까지 있거든요. 15절부터 68절까지 자그마치 14절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그 구절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앞에 나왔던 축복의 내용을 거꾸로 반대로 4배나 되는 내용을 하나님이 저주받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양으로 따지자면 저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키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7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4구절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해 보면은 이해하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더더욱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습, 편견,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9세대가 노인이에요. 반면에 새로운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인 젊은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 드림이 기쁨되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